네,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3번 남았는데요. 끝까지 참여하셔서 게시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복습.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굉장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피조물들이 궁금해 생각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은 그 휘장을 십자가 대속으로 원죄를 용서하면서 딱 찢어가지고 다 공개를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땅에서는 인류를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고, 하늘에서는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모여서 그걸 펼치는 행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서 8나팔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 8나팔이 하나씩 펼쳐지고 소리 날 때마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3분의 1씩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걸 환란을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게 땅이 3분의 1이 파괴됐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이 나오고 또 살아야 되는, 특히 이제 이 태안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바다에 3분의 1이 오염되고 파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민물이 3분의 1이 또 파괴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이 햇빛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3분의 1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쭉 파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데, 살기 어려운 걸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미 시작이 됐고 많이 진행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보다 지금 모든 게 나빠졌습니다. 토양도 오염되고 많이 사막화가 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많이 나빠졌고, 특히 요즘에 위험한 건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거기서 계속 물이 나오는데 그 일본 사람들 그거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게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키고, 사실 그걸 발표해서 안 해서 그렇지 이 바다에 물이 계속 흐르거든요. 해류라고 해요, 해류.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 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 해물들이 얼마나 방사능이 오염됐는지 정말 위험하죠. 위험해서. 그럼 어떡하냐? 대책이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에 기도하고 먹으면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일일이 무슨 조사를 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계 갖고 다니면서 뭐 야채 올려보고 뭐 또 갈아갖고 분석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생선도 뭐 어디서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불안하면은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읽으시고 그냥 기도하고 잡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어떤 독이 있더라도 해받음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 다. 특히 일본 가실 분들은 철저히 그 말씀 암송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잡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햇볕도 요즘에 너무 나빠져 갖고 자외선이 많아서 그냥 햇빛을 계속 쏘면은 이 피부암이 걸려갖고 큰일 납니다. 큰 문제가 생기고, 민물도 오염이 되고, 뭐 공기도 오염이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환란의 시대가 이미 닥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앞으로 때가 되면은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의 사자들, 사단과 황충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 영들을 풀어가지고 이마에 예수 믿는다는 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막 죽을 정도로 가서 해코지를 하라고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서 이런 존재들 영원히 살 텐데 그래도 안 믿을래, 맛보기 체험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번째 이 나팔을 불렀을 때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심판받게 될 텐데 심판하는 무서운 천사들을 지상에 보내가지고 아주 못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 4분의 1 정도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 그런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런 무서운 심판의 천사들한테 죽을 텐데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죽을 테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맛보기 체험시키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뭐 죽일 테면 죽여라 하라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그냥 하나님 뜻과 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런 내용을 이제 그 8나팔, 7참 나팔을 부는 가운데 우리가 읽어봤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시편을 얘기했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좀 하나님 정말 애쓰시네요, 하나님 정말 수고하세요, 하나님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좀 하세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가리키는 거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처음부터 막 12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수고하는 걸 알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으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메달 딴 아이가 있는데 그 애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금메달 따고 나서 그래서 소감을 얘기할 때 모든 게 우리 엄마 아빠 덕이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 고생했던 게 그냥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놈 잘 키웠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인사말을 준비해요. 인사말. 뭘 하나님께 하나님이 잘하신다고 격려해 드릴까, 그걸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기도 좀 해갖고 막 돈 맡겨놓은 거 막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해. 나를 왜 아프게 하냐, 왜 우리 애를 막 대학교 시험 점수 안 나오게 했냐, 막 이렇게 따지듯이 하지 말고,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뭐 하나님 잘못이야? 잘한 건 지가 잘난 거고 못되면 하나님 탓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애쓰신다는 거 한번 이렇게 시인하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만날 때도 그래요. 만나가지고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머리가 잘 나온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돼. 보자마자 머리 어디서 했는데 그거 잘못했네. 기분이 비싸게 주고 하고 왔는데, 서산까지 가서 해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돼. 이렇게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딱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한마디 하면 이제 기분이 좋거든. 그것을 배워야 돼. 사람 인간관계도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기분이 나빠서 화도 나시고 기분이 좋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쓴 걸 아는구나, 그렇게 기분 좋으시게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발전시키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걸 좀 부풀려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그 곡을 붙이면 그게 찬양이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하나님 이렇게 애를 쓰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에 보면은, 11장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을 갖고 이 나팔, 7인과 7나팔에 대한 내용을 쫙 기록한 걸 하나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요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시켜서 같이 동역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여기 교회도 이제 우리 소망교 목사님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부터 지적질하고 이것 좀 청소해라, 애들이 왜 이러냐, 코가 나왔냐,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피곤해. 그냥 믿고 딱 맡겨줘야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거든. 그리고 잘한 거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냥 무슨 유치원 말이죠, 그 선생님처럼 돌아다니면 자기가 다 하면 피곤해서 못 살지. 그래서 딱 맡기거든. 그래서 하늘에서는 대천사 중
여기 보면 힘 있는 천사를 하나 뽑아갖고 일곱 우레, 일곱의 영이에요. 영. 그 목소리가 큰가 봐. 우레라고 한 거 보니까 일곱 영 천사를 붙여가지고 하늘에서 네가 알아서 이 일을 추진해라 그렇게 했고, 땅에서는 또 이제 그 복사해가지고 하나를 두루마리를 이 사도행에 주면서 네가 대표가 돼서 땅에서 이걸 선포하고 다 가르치고, 그래서 땅에서는 네가 주동이 돼갖고 이 증거를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면요, 하늘과 땅에서 같이 동역자를 뽑아서 하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네시, 에티오피아 왕인 간다게의 네시가 내무부 장관인가,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그 국고를 맡았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전도를 받아 그 교인이 됐어요. 그 성경을 어렵게 얻었는데 은혜 받으면 말이죠, 견디지를 못해. 집에 가서 읽으면 좋은데 막 성경이 막 보고 싶고 막 듣고 싶어. 여러분도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싶어서 온 것 같아. 아니면 집에서 TV 볼 텐데. 근데 이 양반이 빨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 같이 쫙 달리면은 거기서 책 보기 쉬운데 그 마차를 타고 갈 때는 덜컹덜컹 하거든요. 눈이 아픈데도 에티오피아 갈 때까지 참을 수가 없어갖고 계속 성경을 막 읽는데, 이사야 53장 읽는데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서는 이게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 그 유대 광야를 가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고 그 이제 중간에 이렇게 물도, 비 오면 물도 흐르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쭉 마차 타고 가게 됐는데, 야, 그래서 믿음이 좋죠.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거기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신자가 믿음이 좋아. 낚시도 처음 가는 사람이 큰 거 잡아요. 자기가 잘 잡는다고 한 사람 가면 안 잡혀.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듣는다는 얘기를 그냥 딱 들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뭐든지. 그래가지고 그 유대 광야에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집에 가면, 우리나라 가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이거 가르쳐 줄 사람 없으니 내가 유대 광야를 빠져서 이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좀 이걸 가르쳐 줄 사람 보내주세요. 얼마나 무모한 기도예요. 근데 정말 순수한 기도야. 거의 여호수아가 태양이 넘어가는데 태양 좀 잡아달라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기도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좀 기도가 올라왔는데 빨리 응답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거기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세요. 천사가 내려와. 그리고 성령이 와. 아주 그냥 총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유대 광야를 이게 마차가 통과하기 전에 그 거리를 따져봐서 올 만한 사람을 딱 수배를 해보니까 또 실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빌립이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있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광야로 나가라고 막 불러댔어요. 할렐루야. 빌립이 그러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체 없이 가보니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오라고 하나 보니까 저게 마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그런 이유가 되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른 성령께서 마차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죠. 가서 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성경을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빠졌다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자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보냈나 봐. 올라타라고.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물이 나타나니까 내가 우리나라 가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까 나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세례 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전설에 의하면 그 양반이 돌아가서 지체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가 그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일하실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천사가 됐던 뭐 그 영적인 존재가 있고 땅에서는 그 일을 도울 만한 빌립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차출해 가지고 그래서 일을 같이 동역을 해서 일을 하신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부르시고 뭐 이러면 순종을 하셔요. 순종. 하나님이 되게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뭐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주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밤에 잘 때가 말이야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터져도 누군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보니까 기도를 시키려고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태안 지방에서 누가 없나 이렇게 보고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려면 그냥 발딱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시킨다니까? 그럼 뭔지도 모르면 그냥 방언으로 하세요.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할렐루야. 빌립이 그게 준비된 사람이니까 왜 오라는지 모르지만 뭐 따지고 물어볼 데가 없어요. 광야로 가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갔더니 그래서 그 사람이 빌립이 순종하는 바람에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가 구원받았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돕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대천사 7 물의 목소리가 큰 천사들을 7 뽑고, 땅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또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는 천사가 갖고, 원래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는 천사들에게 주고, 땅에서는 또 그걸 복사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고, 그래서 네가 나가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고해갖고 두 증인, 하나는 주의 종들과 교회, 즉 교인들이 증인이 돼서 복음과 그리고 미래의 이 계시록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증언을 해라.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거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증언하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음을 증가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순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당하고.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걸 증언했어요. 증거를 했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매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감옥 가고, 마지막에 너무 비참한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저렇게 예수 믿고 살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라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야? 저를 나오면 왜 믿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보면 그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볼만 하죠. 그리고 죽는 건 어차피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죽고 자연사 하고 뭐 자동차 사고로 죽고 뭐 죽는데, 어차피 기왕에 죽을 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장렬하게 죽는 거지. 장렬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 종들을 사단이 말이죠 막 무슨 모사를 꾸며 죽여놓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쟤네들끼리 선물 주고 막 죽였다고, 저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높은 대우받게 만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이 미래를 더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죽었다가 한 3일 만에 부활하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하늘로 이렇게 딱 인도하듯이 그 순교한 사람들을 딱 천사들이 와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죽였다고 좋아했더니 오히려 더 잘된 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에 꼭 순교할 자리를 이제 다 알죠. 누구든지 그 당시에 가면은 뭐 로마에 가면 다 죽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로마 가서 복음 전환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그냥 자연 사는 것도 아니고 병 걸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장렬하게 선교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다가 내가 순교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굉장히 그 높은 자리, 그 예수님 우편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 고난 당하거나 그리고 정말 순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자기를 희생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값진 그런 인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죽는 것보다는 너무 멋지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증언을 앞장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당하는데,
그걸 불행한 사태로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어서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그 세를, 인두세라고 사람 머리 하나당 이제 세를 거두려고 정기적으로 이제 호적을 다시 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막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기한 내 안 하면은 막 우리 일제 시대처럼 막 그 핍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호적지로 가서 베들레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자리가 없어서 마을관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을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요하고 거룩했는데 영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응답도 그랬죠. 기도응답 그냥 우리가 하면은 그냥 기도응답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는 엄청나게 천사들이 고생한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냥 툭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고 그것은 다 감춰져 있었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걱정하지 말고 또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만 보인 거지. 배후에는 큰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 12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자, 12장 한번 가볼까? 1절부터 하늘에 시작.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정혼한 이제 처녀, 순결한 처녀로만 생각되지만 그냥 아무 여자가 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는 벌써 이 여자를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빛으로 이렇게 완전히 성별한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아무 여자 택해서 했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그 가장 신앙이 높은 사람이 이제 사가랴 같은 제사장인데 그 평생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늘 설교하는 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도 애를 낳는데 말이에요. 못 낳은 사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시키고 말씀 증거했는데 막상 자기는 늙어도 애를 못 낳는데 기도는 늘 습관적으로 하고 설교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너 애기 난다니까 의문을 딱 제기해요. 좋지만 제 나이에 뭐 애를 낳겠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에게 세례 요한 같은 아들을 주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했고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런데요 제사장 사가랴에 비하면 그냥 신앙적으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처녀 한 그 당시 처녀면 13살에서 한 15살밖에 안 되는데 와가지고 또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애를 낳겠냐고 처녀인데 그러니까 성령에서 난다니까 이 여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할렐루야. 사가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처녀인데. 그래서 역시 주의 종 엄마가 될 여자가 틀리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겉보기에는 처녀가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 같았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벌써 해를 옷 입은 여자로 그렇게 성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겉보기만 판단할 수 없는 거지. 겉보기만 판단할 수 없어.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여학생 남학생들도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를 옷 입혀가지고 성별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멘하고 순종만 잘하면 얼마나 크게 쓸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성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죠. 예수를 임신하게 됐는데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뒤늦게 하늘에 있는 이 사탄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은 늘 고민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그 사람을 꼬여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언했거든요. 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서 네 머리, 이 뱀의 머리를 돌로 아주 그냥 부셔뜨릴 것이다, 선언했거든. 하나님 하신다면 꼭 하거든요. 근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는 언제일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천사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거지. 사단도 피조물이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기가 임신할 때까지 잘 몰랐어. 그게 이제 정말 구세주가 될지는 몰랐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쯤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말이야,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도저히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 기록에 보면 말이죠, 전설에 보면은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부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신, 악령, 악마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여기저기 흩어있던 그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그 전체를 다 불러본 거예요. 한 자리로. 이 애기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하늘의 시작.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3분의 1. 별이라는 건 이제 그 천사나 또 천사가 타락한 그런 이제 사단의 세력들, 귀신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자기를 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3절 같은 데 붉은 영이 뭐 머리에 뭐 7뿔이 있고 뭐 7관을 쓰고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보니까 새벽에 옷 입고 가고 또 낮에 갈아입고 저녁에 추우니까 또 갈아입고 다 변신을 많이들 하셨어요. 우리도 뭐 갈아입는데 뭐 사탄이라고 뭐 안 갈아입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 뭐 뭘 갈아입든 말든 상관할 거 없어요. 그 의미를 따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하튼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3분의 1 그 천사를 타락시키는 그것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다 긁어 모았어요. 이건 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말해요. 5절 한번 읽을 거예요. 5절 여자가 시작.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로 영적으로 데려가서 보호를 하고, 그리고 여자는 6절 시작. 네,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사실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기를 얼마만큼 키워가지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죠.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이제 예비한 곳에 가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냥 이 사단이가 자기 부하를 다 끌고 모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 측에서도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군대 천사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이제 영적인 싸움을 벌립니다. 그 얘기 나와요.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용은 사탄을 되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의 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 천사인 미가엘 천사가, 거기는 미가엘과 그 사자니까 그 군대 부하들하고 아주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밖에 모르지만은 그런 엄청난 싸움의 결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살까지 잘 자라준 게 그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다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다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 그걸 봤으면 다 기절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안 보여줘. 속상하고 무서울까 봐 싹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천사가 이겼어요. 천사가 8절부터 또 10절까지 시작. 거기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져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땅에 귀신이 많은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세상에 귀신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말이죠. 일어나면 최소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교인이 가는 곳을 항상 그렇게 만드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귀신들이 신기하게도 사람의 심령 속에서 제일 편안하고 밖에 나가면 쉴 곳이 없대요. 귀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무에 앉으든지 말이죠, 잔디밭에 앉으면 될 텐데 거기는 쉬지를 못하나 봐. 그리고 피곤하대요. 귀신이 피곤하다는 것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귀신도 피곤한가 봐. 피조물이라. 떠들이로 돌아다니면서 지가 있던 곳에 이렇게 자꾸 와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성령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랬고 비면은 그들이 뭉쳐 다니나 봐. 떠돌이 귀신을 7을 또 데려온다네. 그래가지고 빈집에 그냥 다시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감기도 그 바이러스 같은 게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신은 더 안 나가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귀신 들었다면 기분 나쁠 텐데 하여튼 귀신이 7배는 더 영향을 미치나 봐. 그래서 교회 욕하는 사람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욕 안 해요. 벌 받을까 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귀소 본능이래. 귀소 본능. 자기가 있던 곳을 자꾸 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벼 있나 안 벼 있나. 그래서 벼 있으면 쏙 들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잘 섬찟한 게 뭐냐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도 안 하고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떡을 주면서 얘가 이제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거짓말하고 안 하니까 마귀가 쑥 들어간다. 거기 나와요. 뱀이 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사람 심령 속으로 쿡 들어간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인데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기도해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 귀신 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가는 곳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서 잘 봤잖아요. 자기들하고 다른데 뭐가 다른가 보니까 매일 말해. 매일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량없는 성령 안에서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비행기 타면 교인이 기도해서 그 비행기 안이 조종석부터 그냥 성령이 충분하게 만들면 그 추락 안 해요. 추락해도 절대 사람 안 죽어. 할렐루야. 그래서 뭐 정말 여기 뭐 의사에 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교인이 있으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도 기도하고 전철을 타고 기도하고 또 남의 차 얻어 타도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1장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겠냐?
의문문은 뭐냐면 강조거든요. 그래서 교인이 복의 근원인 이유는 성령이 있다는 거 알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야. 입으로 구하면 되는데 왜 안 구하지? 그냥 뭐 타자마자 잔소리만 하지 말고 말이죠. 나 기도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면 성령을 구해야 되나 보다. 교인들은 뭔 성령을 이렇게 구한대? 그래서 안전하게 딱 가면 아이고 집사님이 타서 성령을 구해서 사고 없이 편안하게 갔다 왔나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을 알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귀신하고 마귀가 결국 그 예수님 태어날 때 대전쟁을 할 때 패배하고 땅으로 왔다니. 땅에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 이름도 많아. 마귀, 사탄, 뱀, 똑같은 얘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려왔잖아. 땅으로. 얘가 뭐하냐? 꿰는 자, 유혹하는. 근데 사람이 이 귀신을 못 이깁니다. 성령이 악령을 이기는 거고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무당이 구슬할 때 어떤 주일 학생이 계속 주기도문 외우니까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가라고. 나도 밥벌이 해야 되는데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러니까요, 나이와 관계없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일단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한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비식비식 웃으면서 거실에서 너나 잘 믿어. 목사 노릇이나 똑바로 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할 데 없나 보니까 화장실밖에 없더래. 너 기도한다고 할 수도 없고. 화장실 가서 변기를 깔고 앉아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빠진 줄 알고 야, 너 뭐해? 빨리 나와. 그래서 이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실험적으로 해봤대. 똑같이 얘기했대. 똑같이. 한자도 안 틀리고 했는데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귀신이 이렇게 많이 땅에 내려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귀신 못 이깁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 이길 길은 성령밖에 없어. 오늘 저녁에 집에 갈 때도 성령을 구하고 가세요. 그냥 댕기지 말고 두 가지 하면 돼. 하나는 찬송하고, 그죠? 하나는 좋아하시니까 찬송을 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사셔. 그럼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앞길에는 뭐 사고도 없고 뭐 귀신도 없고 뭐 다 도망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이 내려왔어요. 그때 많이 왔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기고 나니까 또 찬송을 또 부르죠. 큰 음성이 나가지고 10절 내가 또 들으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태어났다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 대전쟁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참소라는 게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귀신이 사단이 고발을 많이 해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자꾸 일러 바치면 쫓겨났단 말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그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하고 딱 맞부딪혀갖고 이겼죠. 그래서 이제 우둠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도망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지 뭐예요. 그 물리쳐야 돼.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 아무리 잘 가르쳐 놔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상한 애 만나갖고 와. 응?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혼에서요, 그게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피부에서 나는 향기하고 달라요. 뭐 향수 뿌린 거 이건 달라. 그 에스더가요, 그 노예고 아주 뭐 잘생기도 못하고, 그리고 부모도 없고 고하고,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탁 이제 공개 모집을 부인을 하는데, 딴 여자 아이들은 똑같아. 화장 짙게 하고 옷 좋은 옷감 다 입고 머리 이쁘게 하니까, 또 뭐 보석하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 요즘 성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에스더는요, 그 매력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는 부족하니까 그냥 매일 기도하고 막 음식을 좀 가려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막 싱싱하게 말해요. 그 영혼에서부터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듣지 못한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안간을 씌웠다니까. 혹시 얘가 또 마음 변해서 나 싫다고 할까 봐. 여러분 자녀들도요,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머스마들이 그냥 줄을 쓴다니까. 또 아가씨들도 아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그냥 지네들이 와. 꽃 향기가 나도 백리에서 벌도 날라온다는데 예수 향기 나보세요. 미국에서도 오고 막 나온다니까. 그런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말 예수님의 덕분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또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충만히 구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 내일까지 갈 거 없어요. 오늘부터 복의 근원이 되세요. 네, 복의 근원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찬송하고 그냥 성령을 구하는 걸 1, 3호 사시면 돼. 성령이 없어지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없어지니까 내적으로 내분이 생겨요. 내분이.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외국인 기독교인하고 자국인 기독교인이 싸우는 거야. 구제할 때 우리가 조금 주고 뭐 차별한다고. 그 반이 갈라졌네. 성령 있는 것은 틀림없이 교회도 발라져요. 두 패로, 세 패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막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갖다 잡아놓고 사도 요한의 형님 갖다 순교시켜 죽여버리고 막 난리 났지, 난리 나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떼먹다가 내요간이 죽었고 즉사를 했고, 그런 일이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동네 북이지 뭐예요. 성령 없으면 성령 울타리를 딱 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애굽에서 보면 나와요. 그냥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그냥 눈으로 보면 표가 안 나는데, 한 번은 흑암의 저주가 있어. 흑암의 벌. 흑암을 쫙 하나님 뿌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지역만 거기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울타리처럼 환하게. 할렐루야.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영으로 다 보인다니까. 성령 없는 교회는 깜깜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밤에 봐도 성령 울타리 쳐줘가지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집, 그건 깜깜하죠. 성령을 충만하게 기도해놓고 자면 밤에도요, 도둑님이 안 와. 왠지 들어가기 싫어. 그 집은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거지. 성령 충만을 늘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 귀신이 이렇게 많다니까. 귀신. 그리고 특히 예수 믿다 안 믿는 집은 아주 동네 북이고, 그 7마리가 있다니까. 7마리 최소. 그 내비두잖아요. 거라사 광인의 그 심령 속에는 군대막에 뭐 셀 수가 없어. 그런 집이 뭐가 되겠어요? 그거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예요. 애들이고 뭐고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그냥 여러분 집안을 깨끗이 영적 청소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족들은 그냥 지나다니면 향수 안 뿌려도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쳐다보기만 해도 보고 싶고 그냥 또 보고 싶은 사람 되십시다. 할렐루야. 귀신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단이 세력이 약이 바짝 올랐어요.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하여튼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건들고, 예수 믿다 낙심했거나 성령이 없는 집, 성령 없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 이 못된 것들하고 딱 헤어져갖고 성령 충만한 거 돼 있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니까 너무 좋고, 대신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큰일 난 거죠. 화가 났더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알고 분을 내대. 크게 분을 내대. 크게 분을 내.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뭐 엄청난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고 막 뭐 요즘에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뭐 특별히 무슨 죄가 있거나 뭐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지 승질이 못 이겨갖고 막 지나간 사람 막 칼로 찌르고 말이야. 차로 갔다 그냥 지나가는데 막 이 뭐 가서 집에다 막 들이받고 미쳤죠. 사탄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어하려면 성령 충만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3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포대기를 하나씩 갖고 다녀. 군인들도 지나가다가 시간 되면 땅에다 탁 깔고서 그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쳐다볼까 봐 그래요. 아니, 식사 기도 안 해? 아니, 뭐 식사 기도 늘 하는데 뭐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그냥 머리로 하지 말고 진짜 하셔야 돼. 3번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을 기독교가 잘 못 이기는 게 기도에서 딸려. 5번 기도하는 거하고 한 번도 기도 안 하니 어떻게 해? 한 번도.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기도처가 3,000개가 있다. 3,000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일단은 안 믿는 사람은 지 편이니까 그냥 내비두고,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고 안 하고 좀 현찮은 사람 있잖아요. 특히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은 사람, 장로님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공격을 한다니까. 초신자는 내비로 두고 뭐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이 더 많다니까. 시험이 노리니까, 노래 이렇게 탁 노리는 거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용이 시작. 용이 사단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엄마가 겉보기에는 평화롭게 산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가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2날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독수리 얼굴을 가진 대천사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 천사가 동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그 예수님 엄마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때를 다 넘기게 했고, 또 그런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 엄마를 죽이려고 뭐 뒤에서 물을 토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땅에서 또한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잘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 여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된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첫째 목표는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그 이단도 보세요. 요즘 뭐 신천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잘 안 해. 교회를 자꾸 교인들을 노린다니까.
교인들을 노리잖아요. 교인들. 그 원래 이래요. 원래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작전이 그렇다니, 작전이. 그래서 이단에 이제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 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도 앞세워가지고 내가 뭐 감리교 다니고 장로교 받지만 다 틀려갖고 내가 이거 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함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 휘장 바로 넘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전쟁이 있었다. 그것을 다 이기고 주님이 무사히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이 구원 사업을 끝냈었으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적 같은 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달무리처럼 원을 그리고 천군간 처사들이 막 다 그걸 축하하면서, 왜냐면 이런 전쟁 통해 무사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늘엔 영광은 땅엔 평화, 그런 찬송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사히 그냥 뭐 동네 애기 태어나듯이 했으면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임신한 거나 뭐 태어난 거,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는 막 모든 그 생물, 피조된 그 존재들이 관심거리예요, 관심거리. 과연 예수님이 이런 사탄의 세력의 방해를 물리치고 과연 무사하게 태어날 건가? 태어나가지고 과연 구세주를 할 나이가 30세까지 과연 잘 이렇게 그 성장해갖고 그 일을 감당할 건가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었다면, 놀라운. 우리는 모르고 지냈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를 딱 이제 계시록 보기 전에 그걸 모르니까, 뭐 성경은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뭐가 중요하지? 그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서 뭘 어쨌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때? 뭐 믿었다고 뭐 대수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 세계를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 우리는 뭐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하여튼 예수 믿은 것 대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조금 있으니 15분 남았으니까 좀 더 해봅시다. 13장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어요. 13장 내가 보니, 시작. 이제 13장을 미리 말씀할게요. 뭐냐면 사탄도요, 지네끼리 영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땅에서 돕는 자를 이렇게 뽑아요. 하나님도 돕는 자를 뽑잖아요. 이제 사도라든지 뭐 제자를 뽑아서 동역하는데 귀신이 말해요, 똑같이 따라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지네들 돕는 자를 뽑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짐승이라 해요. 짐승. 그 짐승이 두 종류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탄은 뭐냐면 권력 집단이죠. 권력 집단. 이 권력을 잡은 자 중에 자기를 신격하고 지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아요. 뭐 신의 아들이다, 내가 신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가 천왕이래. 천왕이 뭐 하나님 아니에요? 하늘의 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에 일왕이라고 미안한지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신격하는 존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중국인만 중에 3천만 명이 있대. 3천만 명. 응? 지금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귀신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활용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3천만 명을 죽입니까? 제정신 갖고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집단들, 나치 독일 시대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 자기를 신격화하고 짐승 같은 성격을 가진 포악한 존재,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든지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가들, 그런 권력자들을 딱 뽑아가지고 사탄이 확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잡이를 삼는 거지. 그런 존재들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야.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지, 짐승. 사람을 갖다가
막 그 가스실에다가 말이에요, 막 밀어넣고 죽이고, 또 사람의 그 피부를 벗겨갖고 전등가스를 만들고, 그 사람의 그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그 말이 되냐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열등의식이 많고 정치적으로 패배갖고 약화된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근데 그 평소에 하는 행위가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이지 뭐 이런 존재들을 택해서 그 사단이 동역자 삼는 거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3장 1절에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쓰여 있다 그러는데, 뭐 뿔이니 뭐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고, 왕관이라는 얘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품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이제 딱 사탄이 동역자로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2절 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거. 그 정치가는 정치가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인데, 뭐 히틀러도 보면 이제 하급 장교거든요. 하사관 출신이야. 다른 군인들은 막 그 고급 장교들이 막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뭐 우리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 같은 좋은 데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하급 장교밖에 안 되니까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 해도 패배하니까 그걸 딱 잡은 거지.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그 사단이 가진 용이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권세를 싹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앞잡이 삼아가지고 동역자 삼아가지고 사탄이 악한 일을 세상에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짐승이라 해요. 짐승. 지금도 짐승이 가끔 나와요. 짐승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그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4절부터 읽어볼까요? 용이 즉 사탄이. 시작.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용이 사탄한테도 경배하게 만들고, 사탄이 앞잡이로 사용하는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 같은 게 짐승이지 뭐야. 응? 지 가족들을 막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이고, 막 사람을 죽일 때도 말이죠, 그냥 기관총으로 막 쏴져가지고 살 조각이 하나도 없이 죽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도 보면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상한 심령이지, 뭐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원자 폭탄 만들어 갖고 막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복받은 것 중 하나는 요즘에 북한 기독교인들이,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안 믿든 이 탈북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게 하는 말이 있대요. 죽게 되거든 하여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가라. 그럼 살 길이 있다. 할렐루야. 아,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응? 그래서 탈북자들이 거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탈북 그 단체를 도와야 돼.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대개 오면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돼서 신학에 가고, 그래서 개방이 되고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그걸 핍박하는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처받은 정치가로서 세상에 제일 가난하거든. 그 잡을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많이 하죠. 6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짐승이 시작.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짐승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믿는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제 믿는 사람들, 세례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이 사탄의 등살에 못 이겨서 거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짐승 뭐냐면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 근데 사이비 종교가 되는 사람들도 정말 똑똑하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해 그런 사이비가 안 빠져요. 그런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기성 교단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든지 자기가 멸시당하고 막 이렇게 상처받은 그런 종교성이 강한 자를 사탄이 딱 잡아. 그리고 그걸 이제 사탄의 권세를 주고 그래갖고 기독교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어린 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흉내내가지고 사이비나 이단을 만들어갖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공격하는 게 기독교인을 공격해.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짐승인데, 나중에 세상이 이제 계속 읽어보면요, 내일 나오겠습니다만 세상이 다 종말을 구하고 다 망하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두 집단이야. 종교 집단과 그 종교 집단 중에 있는 짐승, 정치 집단 중에 있는 짐승이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끝까지. 자, 이제 종교 집단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니 시작. 예, 여기 이제 또 다른 짐승이죠, 짐승. 근데 이것은 어린 양을 흉내내는 게 어린 양.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가 기독교 아닌가 잘 몰라. 그리고 그들을 보면은 또 성경을 인용을 잘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마귀가 싸울 때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근데 이것들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절부터 시작. 예, 여기 나왔잖아요. 네. 이것들도 종교인이 되려고 했는데,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데 상처받은 거야. 그런 사람을 딱 고르는 거지. 이거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이 북한에서 간첩을 잡을 때도, 설득할 때도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싹 이렇게 도와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게 김일성한테 넘어온 돈이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꿰는 거예요, 코가. 사탄도요, 머리가 좋아요. 아무거나 정상적인 교인은 안 되거든. 종교성이 강하고 지도적인 인물인데 이 정상적인 교단이라는 데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탄이 딱 접근해가지고 상처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사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뭐 사이비 그 교주들 보세요. 초등학교 중퇴고 뭐 감옥을 막 13번 14번 갔다 오고 막 이상하게, 아니 저런데 왜 모이지? 왜 모이겠어요? 사탄이 불러보니까 모이지. 거기 뭐 교수도 앉아있고 의사도 가있고 뭐 박사도 가있고 이해가 안 돼. 사탄이가 그런 사람을 우두머리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요즘엔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대. 아이고 무슨 얘기야. 그런데도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학력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뭐 상처받은 사람이거든. 사탄이 딱 잡은 거지. 그러니까 내세우는 거예요. 사탄도 머리가 좋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 여기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게 된 걸 구해가지고 사탄이가 딱 치료해주면서 막 권능과 함께 앞잡이 세운 거지. 짐승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읽읍시다. 큰 이적이 시작. 그래갖고 이제 사탄이가 자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막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헷갈려. 어린 양을 흉내낸 데다가 막 능력이 나오니까 야, 이것도 뭐 하나님 종이 아닌가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색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의 짐승하고는 달라. 앞자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거고 정치 집단이니까. 그리고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신격하고 그러는데 이건 우상을 만들어. 15절부터 읽을까요? 그거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사이비나 이단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면 죽여버립니다.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 짓이 지금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의 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들 뭐라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뭐 666이라고 많이 얘기해. 여기 나오면 18절에 한번 볼까요? 지혜가 여기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집단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사를 많이 해요. 장사.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이단 연구원 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먹는 라면이니 뭐 그런 상품 중에 이단들이 만든 게 엄청 많대요. 그래서 뭐 그 이단들이 만든 걸 빼면은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그래. 일단은 지네들이 나름대로 귀신도 기도를 하겠지. 귀신의 그 냄새가 섞인 음식을 이제 먹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침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알면은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그걸 알게 되면 먹지 맙시다. 그 도와줄 필요 없잖아. 김밥도 장사하고 뭐 별의별 장사를 다 한다고 그래요. 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점점 펼쳐 나가고, 666이 뭐냐 하는 것은 뭐 해석이 국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마귀의 숫자가 666인데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7 완전 숫자.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 노력해봤자 666밖에 안 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냐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로마서식이라면 접붙여지고,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영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때는 6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접붙여지면 7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은 이제 7의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6은 아무리 100개, 1000개를 늘어나도 6은 6이야. 7이 못 되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숫자를 갖게 되고 그 사람들만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보고 저 짐승 같은 놈,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온 짐승이라고. 상처받은 정치 지도자들 그 꼴딱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영혼을 팔더라도 내가 보란 듯이 말이야, 한번 정권을 잡아보겠다, 내가 지도자가 돼보겠다, 내가 한번 성공이 되겠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본때 있게 살아봐야지.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을 잡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나 그런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정치권에서나 어디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독재자고 잔인한 자가 되는데 사단의 앞잡이가 짐승이 돼서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 중에도 사이비와 이단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권세와 지위와 사람들을 모아줘가지고 그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은 두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렁설렁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역사.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쫙 뿌려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요. 전기 울타리가 전기 울타리.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야곱이 이렇게 베들레로 갈 때는 삼촌이 잡으려고 왔거든. 하나님 뭐라고 하면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받을 때는요, 안 믿는 자가 뭐 어떤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교인이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해요. 잘잘못은 내가 알아서 혼낼 건 내가 혼내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따지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2장을 공부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태어날 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방해를 뚫고 그냥 영적인 대전쟁을 치르고 예수님이 정말 고요하게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30세까지 무사하게 정말 성장하셔가지고 인간의 그 정말 비참한 저주받은 삶을 다 체험하시고 진심에서 인간을 구원할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큰일 하셨구나,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사는구나, 진심으로 감사를 하시고 오늘 저녁에 점심시간에 하나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이 성찬절에 좀 하나님에서 헌금도 드리고 선물도 드려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만 막 선물 주고받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한번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했다고 한번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세상은 짐승들이 지금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상을 흐리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집단과 이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경계하고 이걸 이기려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우리가 있는 교회와 더 크게 기도하면 이 교회도 주변에 넓게 이 태안 시내 전체가 성령이 충만해서 흑암을 딱 뿌려보면 여기 훤하게 성령이 이제 울타리 쳐준 그런 지역이 되도록 만들면은 복음만 다 돼버립니다. 성령 안에서만 한 1년만 못 견뎌요. 교회 안 나오고는 지가 어떻게 견딜 거야. 지가 알아서 나와야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볼 거 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확실히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됩니다. 이걸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